샬롬!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터역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챈트 말씀 따라하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은 빌립을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죠? 맞아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먼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도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어느 날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지 않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조금 이상했지만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수레에 가까이 가거라. 빌립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물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에디오피아 관리가 대답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수레에 같이 앉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죠.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외웠던 챈트 말씀이에요. 챈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렇게 에디오피아 관리는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가던 길 중에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죠.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셨죠?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빌립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빌립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빌립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는 중에 기억나는 친구 없었나요? 성령님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권능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친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구를 만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 친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나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 복음이 전하여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0월 셋째 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빌립을 따라가자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칠판에 있는 글자를 색깔별로 알맞게 조합하여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컴퓨터 키보드로 된 암호 문제네요. 문제의 알파벳과 키보드의 알파벳을 보고 암호를 해독하여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유년부 친구들은 색깔별로 글자들을 조합하니 어떤 글자가 나왔나요? 노란색 글자들로 빌립을 조합할 수 있었고, 빨간색 글자는 입, 파란색 글자는 이글, 보라색 글자는 예수, 마지막으로 갈색 글자로는 복음으로 조합할 수 있었어요. 말씀 챈트의 빈칸색에 맞게 적어주면 바른 말씀 챈트를 완성할 수 있죠. 초등부 친구들은 키보드를 이용하여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어요. 문제 중 쉬프트를 누르는 암호가 있었는데요. 쉬프트를 누르면 쌍자음, 쌍모음으로 전환하여 말씀 챈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 함께 완성된 챈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전도예요. 전도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도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예배하기 위해. 2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이사야. 3번. 복음을 들은 내시가 빌립에게 부탁하여 무엇을 받았나요? 정답은 세례.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번.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받는 어린 양이 예수님임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2번.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보다 창세기가 더 좋다고 추천해줬어요. 3번. 빌립은 내시에게
이방인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없다고 면박을 줬어요. 정답은 1번.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받는 어린 양이 예수님임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플랫 복음지 영상을 보여줄게요. 전도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연습해 보아요. 전도지가 없다면 영상을 통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듣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친구야, 여기 널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어.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심판받은 영혼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철학이나 여러 종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어. 하지만 이런 선행과 도덕과 종교 활동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 결국 사람은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친구야, 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들었어. 이제는 들은 것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친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하나님과 멀어져 죄인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풍성한 자리에 있니?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잘 해보았나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성령님 그리고 복음이라고 적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우실 것을 믿으며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